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4절 2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4절 25절.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답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물 중 먹어서도 안 되고 죽은 사체를 만져서도 안 되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1. 토끼, 2. 미꾸라지, 3. 박쥐, 4. 배짱이, 5. 도마뱀. 정답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따라하지 않은 분은 아시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이에요? 잘 모르겠다. 레위기 11장에는 먹는 동물, 먹지 못하는 동물, 이런 동물에 대한 음식 규정이 있는데 그것만 있지 않고 24절부터는 죽은 동물을 만질 수 있는 동물이 있고 만지면 안 되는 동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 거, 못 먹는 거, 또 만지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이것이 구분되어 있는데 구분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겹쳐지는 것도 있고 또 겹쳐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동물은 대략 35종의 종류가 나와요. 근데 이 35종이 먹는 거, 먹지 못하는 거, 터치, 노터치 이렇게 막 섞여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알고 내가 그것을 딱 맞출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못 맞힌 거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러지 마시고 못 맞히는 게 당연하지. 혹시 동물학자 또 동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깊은 조예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더 어려운 내용이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11장 29절을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고 아멘. 시작. 땅에 기는 질짐승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여기 보면 그런 짐승들 중에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41절을 볼까요? 시작.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 중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아멘. 앞구절은 부정하다 그랬고 41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가증하다. 히브리어로 부정하다와 가증하다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기어다니는 동물 중에 어떤 동물은 부정하고 어떤 동물은 가증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려워요. 학자들도 가증하다와 부정하다라는 뜻이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 11장을 여러분들에게 여기 35종의 동물을 좀 쉽게 좀 도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가다가 이건 아닌데 이렇게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만두자 이렇게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으로 포기를 했냐면요, 어차피 구약의 정결법은 신약에서 다 완성된 법인데 이걸 뭘 꼭 알 필요가 있냐? 이미 완성된 것을 그걸 따질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좋죠? 그런데 생각을 다시 고쳐 먹었어요. 어떤 생각으로 고쳐 먹었냐면
아니 구약도 약속이고 신약도 약속이라면 하나님이 뭐 구약을 그렇게 몰라도 된다고 주셨다면 뭐하러 주셨겠을까? 그래서 구약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셨겠지. 그래서 다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도표는 제가 못 만들고 이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왜 복잡한 정결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표로 만들기도 어려운 이 경우의 수가 많은 이런 정결과 부정 또는 부정과 가증 이런 복잡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같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그 다음에 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8절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 먼저 창조하셨냐면요, 바로 동물과 식물과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무대를 만드신 거예요. 해, 달, 별, 낮과 밤, 하늘과 땅, 바다 이런 것들을 먼저 지으셨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세트장을 먼저 만들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든 다음에 이제 이어서 또 만드시는데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새를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시작. 금마다 짐승들과 매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새들 또 동물 또 바다의 어류. 그 다음에 24, 2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동물들 중에서도 이제 걸어다니는 동물도 있지만 기는 동물도 나와요.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무대를 만드시고 그 무대 안에서 생명을 지닌 동물, 식물,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만드신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니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각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어류, 또 조류, 파충류, 그 다음에 포유류 이렇게 우리가 생물에서 배운 대로 그 동물들의 군이 다 나와요. 그런데 어류, 그러면 어류, 뱀장어 이렇게 딱 만들지 않고 어류 중에도 또 나뉘어져요. 그렇죠? 어떻게 나눠지죠? 비늘이 있는 것과 비늘이 없는 것. 그다음에 포유류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져요? 발에 굽이 있는 것과 굽이 갈라진 것. 계속 나눠지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도 나뉘어져요? 안 나눠져요?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눠져요? 다시 크게. 중간도 있어요? 없잖아요. 어쨌든 사람도
한 종으로 만들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런 동물과 식물과 뭐 어양 파조포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왜 한 가지로 만들지 않고 다양하게 그 종류대로, 그 종류에서도 또 종류대로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 이유를 아셔요? 모르셔요? 이유는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고 아멘. 시작.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 동물 또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아래 창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잘 안 믿으셔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레위기 아까 11장에 35종의 동물들이 나왔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인 거예요. 믿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온 동물 외에 갑자기 레위기에서 등장하는 동물이 있어요? 없어요. 어쨌든 레위기에 나오는 동물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아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창세기 1장에다가 붙여도 돼. 그랬을 때 창세기 1장의 종류를 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동물들을 자세히 한 번 더 설명하겠다. 그러면 이제 뭐 굽이 갈라진 동물이 있고 굽이 하나인 동물도 있고 지느러미가 있고 없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생략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배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주권을 믿느냐.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창세기 1장의 그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 종류의 창조에 대해서 그 선하신 주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느냐? 믿습니까? 그것을 믿으면 이제 이어서 나오는 출애굽기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출애굽기는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다시 한번요. 모든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이어서 타락 이후에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예요? 레위기. 그럼 레위기도 어쨌든 출애굽기의 연장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타락, 인간이 타락 이후에 인간뿐만이 아니라 자연과 환경과 모든 것이 다 타락한 거거든요. 그 타락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선하신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도 그 안에 있다면 레위기의 이 본문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모세 오경을 믿는 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인류는 이스라엘 백성만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여러 민족과 열방들이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대요. 그러면 그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만 택함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 민족은 사실 택함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레위기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만 타치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노타치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정함이 된 거고 나머지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로.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셨고 나머지는 택하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뭐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입니다. 정답은 그거예요. 와, 말도 안 돼. 왜 이스라엘만 택해? 이런 분 계시죠? 그런 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인류 타락 이후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그대로 창출 레민신으로 믿는 거예요. 이 모세 오경 안에는 창조, 타락, 구속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경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다. 창조를 믿고, 즉 창세기를 믿고, 구원을 믿고, 즉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믿고, 이게 기독교 신앙인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다. 여러분, 이걸 믿지 않으면 제가 뭐라 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본이 없으면 신앙의 터가 없는 것이고 그 모든 신앙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기초가 다르니까. 그래서 모세 오경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신앙인이 아니고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것이고 그 지식을 알고 싶은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있나 살피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즉 창조와 구원과 또 지금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이것을 믿지 아니한다. 그러면 나머지도 그 터 위에 거짓된 터 위에 세운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11장이 그저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세오경의 기본 줄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선언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꼭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사야서로 가보겠습니다. 55장. 6절부터 11절. 또 여호와와 죄송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절 9절 같이 읽고 하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오늘 설교의 맥락으로 설명을 하면 모세 오경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독일어 개역 성경 해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바벨론에 사로잡혀와 있는 자처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바들을 자신의 제한된 생각으로 재어보는 태도를 버리는 것도 그에 포함된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실 수 있는 일들은 사람의 상상력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저를 보세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자들이 버린 신앙은 모세오경 신앙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창조를 믿느냐? 그러면 구속도 믿는 거다. 너희가 잡혀갔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도로 데려오실 것을 믿으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버린 거예요, 이 신앙을.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실 수 있는 일들은 사람의 상상력을 훨씬 넘어서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창조가 이해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레위기가 이해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출애굽기가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민족 중에 왜 이스라엘만 택하십니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네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처럼 높으시니 그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에, 그의 생각과 그의 선하신 주권에 그 너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계속 기다려야만 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왜? 답은 뭐예요? 이사야 5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 말씀은 너희는 그냥 몰라도 돼. 그냥 꼭 참고 그냥 내가 하는 일에만 너 기다리고 있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종처럼 부려먹고 그냥 뭐 동물처럼 아무 상관도 없이 그저 잠잠하라 이러신 분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너보다 더 크고 너보다 더 높고 너보다 내 생각이 더 완전하니 나보다 생각이 부족한 너는 생각이 완전한 나를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너는 잠잠해, 이게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네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나를 기대하라,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상황이 펼쳐지면 그것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뭐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봐요. 그럼 이제 난 끝났어, 망한 거죠. 그죠? 그리고 뭔가 내가 이 일을 계획했는데 이게 안 와. 그러면 이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는 계획. 그래서 거기서 끝내버려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눈앞에 그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의 일들, 그 계속 이어지는 일들, 그 결과까지 다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의 그 조급하고 너의 그 단순하고 너의 그냥 일편적인 그런 간단한 지식을 가지고 너 스스로의 인생을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기다리고 기대하고 나를 믿으라. 이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저는 계속 기다려야만 됩니까? 이런 질문은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의 깊으신 생각과 높으신 계획이 가장 선하신 주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3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절 시작.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나귀 새끼도 동물이죠, 그렇죠? 동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소원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처럼 만일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 그 나라를 경제적, 정치적 여러 가지로 그런 우리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로 만일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면 안 되고 말을 타야 됩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왕은 말을 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에 속으로 아니 말을 타셔야 되는데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이런 고민을 했겠죠. 그 고민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그거 왜 끌고 가냐 이렇게 묻거든 답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예, 다시 시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이해가 안 돼요.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말을 타고 들어오셔야지 왜 나귀를 타고 오셔요? 왜요? 주가 다 계획이 계신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엄청난 인류의 가장 완벽하고 가장 크고 위대한 프로젝트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레위기 11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46, 47 시작.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질진 등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47절에 그런 것들을 분별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동물들을 나눈 거, 또 식물들을 나눈 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눈 거, 또는 이스라엘을 온 인류 중에 택한 거, 이런 모든 것은 분별인 거예요. 분별. 분별의 반대 개념은 뭐냐면요, 차별이에요. 차별로 이런 일을 행하신 게 아니라 분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으로 이걸 다 나누는 거예요. 사람은 차별합니다. 우열을 세우고 부와 귀를, 또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자꾸 나누기를 좋아해요. 그거는 차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주님의 백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별뿐인 거예요. 구별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에요. 이해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별하는 우리가 그 구별을, 하나님의 선하신 구별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보다 더 높으신 분이고 우리보다 생각이 깊으신 분이고 우리보다 생각이 완전하게 더 크신 분이에요. 믿으셔요? 그런 크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앞에서 왜 그걸 나누셨습니까? 왜 그걸 차별하셨습니까? 왜 남자와 여자를 해가지고 차별을 두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따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깊은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나오셔서 잠잠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권위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왜 이렇게 차별이 되셔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주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또 사회, 국가, 또 우리의 몸과 건강, 또 우리의 자녀의 삶, 심지어는 우리의 죽음까지도 차별이 아니고 구별인 거예요. 누가 먼저 죽냐? 누가 먼저 천국 가느냐?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으로 우리의 죽음까지도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내세, 즉 천국과 지옥까지도 차별이 아니고 구별인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 주권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이 믿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세 오경의 믿음,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의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 66권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있다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언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동락교회 식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지식 또 조각만도 못한 그런 헤아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헤아려 보려는 이 미련한 저희들, 이 생각을 먼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창조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또 구속의 은혜와 또 앞으로 재림하시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그 영원한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된 문제, 또 사회와 국가와 나라와 또 열방과 또 모든 일들 가운데 그저 눈 감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살피시며 헤아리시며 더 좋은 길로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우성치는 인생들 가운데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